신앙생활은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옥상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교우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무와 꽃들이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하늘 정원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늘 정원은 이제 우리 교회 여러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고, 이 삭막한 도심 속에 벌과 나비, 새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서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옥상에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 정원은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버려진 빈 공간에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수고와 정성을 통하여 이런 아름다운 정원이 탄생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일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우리의 영혼이 어떠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던 메마른 영혼이지 아니하였습니까? 세상의 노예로, 어둠의 영의 노예로 살았던 그야말로 황폐한 영혼 아니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했던 타락한 영혼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로 지내왔다면 점점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져 가고 점점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주로 모시고 말씀의 씨를 심고 우리 영혼의 기도에 물을 주고 우리 영혼의 은혜의 햇빛을 비추어 황폐했던 우리 영혼이 점점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으로 거룩한 동산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이런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성도들은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찬송이 있고 그의 삶에 거룩한 향기가 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여 영혼이 메마르고 황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마을에 가시가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삶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내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내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영혼의 정원을 잘 가꾸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영적으로 탁월했던 바울 사도가 복음의 진수를 기록한 뛰어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영혼은 영적으로 황폐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그 사람으로 볼 때는 대단했지만 그의 영혼은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은 멀쩡했지만 그 영혼은 가시와 돌과 메마른 땅, 거친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영혼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의 영혼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항무지와 같은 그의 영혼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거룩한 동산으로 변화되게 되고 마침내는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복음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예수님을 만나고 황무지와 같았던 영혼의 복음의 꽃을 피웠던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도전받고 날마다 그 사람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꾸밀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갖고 내 영혼을 돌보고 내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첫째로 아름다운 정원은 좋은 정원사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정원은 좋은 정원사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 주제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다시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정원사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원사의 능력과 실력과 열정과 사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정원을 관리하느냐? 같은 나무도 같은 꽃도 어떤 정원사가 관리하느냐? 열매가 달라지고 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다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원지기가 중요하죠. 전지를 잘하고 가지치기, 솎아내기를 잘해야 합니다. 잘못 전지하면 열매 하나도 안 달립니다. 알맞은 비료를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요. 병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걸리지 않도록 잘 돌봐야 되고, 물이 부족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물을 잘 주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느 집사님이 타샤의 정원이라는 책을 저에게 주셔서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타샤 투트라는 미국의 여성 동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0여 편 이상 동화책을 낸 동화 작가로도 유명한데, 그런데 이분이 더 유명한 것은 세계적인 정원사로서 더 유명합니다. 이분이 56세 때부터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92세 돌아가실 때까지 한 35년 이상을 3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땅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꾼 최고의 정원사로 더 유명해진 분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그런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1년 내내 이 타사의 정원에는 꽃이 지지 않아요. 봄에도 꽃이 피고 여름에도 꽃이 피고, 이분이 먹는 모든 음식의 재료가 그 정원에서 다 나옵니다. 이분이 100여 편 이상 동화책을 썼는데 그 동화책의 재료, 그림이 전부 그의 정원에서 다 나옵니다. 최고의 정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정원을 돌보는 최고의 정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사랑과 열정으로 정원을 돌봅니다. 나무 한 그루, 꽃 하나 다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씨앗을 채집하여 또 심고 예쁜 꽃이가 있다면 달려가서 또 수집하고 그렇게 30년 이상을 항무지와 같은 땅을 아름다운 정원, 최고의 정원으로 일구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정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오늘 나의 영혼을 가꾸어 줄 최고의 정원사가 누구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영혼의 최고의 정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바울은 자기가 자기 영혼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영혼이 황폐해져 교만해져 가고 그 영혼에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가득하고 그랬던 황폐했던 영혼의 바울은 예수님을 영혼의 정원사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영혼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영혼의 주인으로 영혼의 정원사로 모시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관리할 때는 가시가 돋아나고 황폐해져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 최고의 영혼 관리인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관리하시자 그의 영혼의 교만의 가시가 뽑히게 되고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고 예수님이 관리해 주니까 그의 영혼은 아름다운 동산으로 거듭나고 거룩한 주님의 정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교만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다.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다. 주여,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영혼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십시다. 주께서 다스려 주시면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최고의 정원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정원은 좋은 씨앗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정원은 좋은 씨앗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이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고 자신의 의를 위해 살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교만의 씨를 뿌리고 금안의 씨를 뿌리고 욕망의 씨를 뿌리고 육체의 씨앗을 뿌리고 영적인 삶에 쓸모없는 가라지들을 자신의 영혼에 뿌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혼의 정원사로 모시자 예수님은 바울의 영혼에 지금까지 없었던 복음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거룩해집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심령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그도 남은 평생 자기 영혼에 예수님이 심어준 이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하여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씨를 뿌리느냐입니다. 어떤 꽃씨를 뿌리느냐, 그 정원에 피어나는 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까?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영혼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가을에 저희 아내와 우리 이 주변에 봉화산 둘레길이 참 좋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데요. 그 둘레길을 몇 번 걸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때가 감이 나는 철이어서, 단감이 나는 철이어서 아내가 감을 싸왔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쉬면서 이제 감을 먹었는데 참 맛있는 단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 씨앗을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집에 또 가져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걸 한번 심어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무 막대기 하나 찾아가지고 그 앉았던 벤치 주변에 대충 이렇게 파서 그냥 심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서 가지 못하고 이제 이번에 봄이 되어서 이제 둘레길에 다시 가면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 개를 심었는데 딱 하나가 싹이 났어요. 그것도 여러분 30cm 정도 자란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혹시 주변에 감나무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감나무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다른 나무를 감나무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 요즘 그 검색하는 그 사진 찍으면 딱 나오잖아요. 몇 번을 이렇게 저렇게 찍었는데 전부 감나무입니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어떤 씨를 심느냐에 결정이 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의 밭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 우리 영혼의 정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밭에 너무나 좋지 못한 씨를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미움의 씨를 뿌리고요, 이기심의 씨를 뿌리고, 질투의 씨를 뿌리고, 게으름의 씨를 뿌리고, 불평의 씨를 뿌리고, 불만의 씨를 뿌리고, 염려의 씨를 뿌리고, 절망의 씨를 뿌리고, 교만의 씨를 뿌리고, 분노의 씨를 뿌리고, 열등감의 씨를 뿌리고,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영혼의 밭에 좋지 못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그런 씨를 뿌려서 우리 영혼에 아름다운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갈수록 우리 영혼에 가시가 돋아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로 모시고 우리 영혼에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내 마음의 밭에 뿌린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 천국의 비밀, 영원한 진리, 이게 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마음에 밭에 뿌릴 때에 우리 영혼은 거룩한 천국이 되고 아름다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온갖 가라지들이 가득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가라지들이 내 마음에 내려와 앉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거룩한 꽃을 피우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더 힘써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뿌려주시는 복음의 씨앗이 내 심령에 가득할 때에 우리 영혼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씨앗이 날마다 풍성히 뿌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정원은 따라합시다. 좋은 목적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원을 가꾸는 것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원은 오직 나만을 위한 정원이야. 아무도 보면 안 돼. 아무도 찾으면 안 돼. 오직 나만 독점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정원을 꾸미면 거기에 수천만 원짜리 나무를 심고 수억의 나무를 심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이야. 새들도 날아오면 안 돼. 벌들, 나비들 어디 넘봐. 여러분, 새와 나비와 벌이 날아오지 않으면요, 꽃씨가 맺히지 않고 그 정원이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원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정원은 여러분, 새들이 날아오고 벌과 나비들이 날아오고 수많은 지친이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모든 이들을 위한 정원이 최고의 정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황폐했던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의 거룩한 정원이 만들어질 때 그는 그 자체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이 예수님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리라. 모든 지친 영혼, 영혼이 황폐해진 영혼들에게 내가 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전파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거룩한 목적을 그는 품고 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간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 삶에는, 그 영혼에는 더 이상 풍성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 영혼에 심어진 주님의 이 축복을 내가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전하고 베풀리라.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플라워라는 꽃이죠. 그런 이름을 가진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는데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집 가까이 다 왔는데 그런데 그 길가에 어느 자동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그 폭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어느 중년 부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라오라는 이분이 자신의 차를 멈추고 그 폭우가 쏟아지는 그 빛 속에 안절부절하는 그 정년 부인을 도와서 타이어를 교체해 줍니다. 이 부인은 너무나 감사해서 사례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폴라오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인은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보냅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헤어진 이 부인은 동네 식당에 들러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임신을 하여 만삭이 된 어느 여종업원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삭이 된 상태에서도 이 여종업원이 얼마나 손님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이 부인이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참 많은 감동을 받구나. 자신을 그 빛 속에서 도와주었던 그분도 기억나고 또 이 만삭이 되어서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참 섬김을 베푸는 이 여자분도 너무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 부인이 계산을 하면서 음식값이 10불, 우리로 하면 10,000원인데 얼마를 내놓느냐? 1,000불을 내놓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10,000원짜리 음식 먹고 100만 원 내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오늘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음식값 나머지는 전부 팁으로 드리겠다고 팁으로 다 준 거예요. 이 임신을 했던 만삭이 된 이 여종업원이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달려오자마자 먼저 퇴근한 남편을 끌어안으면서 눈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천사를 만났어요. 이제 출산 비용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오늘 내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남편이 바로 빗속에서 그 부인의 타이어를 교체해 주었던 사랑을 베풀어 줬던 폴라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영혼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더 감격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최고의 정원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외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황폐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메말라 가고 있지 않는지 내 영혼을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냥 버려두면 정원은 황폐해집니다. 최고의 정원사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십시다. 우리 영혼의 정원에 최고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다시 뿌리십시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정원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꾸미고 보이는 것에 다 온 힘을 다하지만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남은 여생 신앙생활하며 내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로 모시고 이 세상의 가라지들을 더 이상 내 영혼에 뿌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복음의 씨앗을 내 영혼에 풍성히 뿌리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심어진 꽃과 나무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리고 내 영혼에 심어진 이 복음의 씨앗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뿌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